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걸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한번 자신에게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감당하셨습니다. 멋져 보입니다. 자, 이것을 하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할 때는 자기를 안아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감당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잘 감당하셨습니다. 멋져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월이 간다, 시간이 간다, 모든 것들이 이렇게 흘러갈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 때의 첫 번째 사람은 노인이 되어가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어르신이 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노인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르신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노인이 되어져 가는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가고 모든 것이 흘러갈 때 가지는 생각에, 아이고 이제 늙는구나, 이제 모두 끝이구나, 그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그렇게 모든 것들을 흘러가는 시간 속에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어르신이 되어져 가는 사람들은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일까 계수하면서 헤아리면서 내가 더 멋지게 살아야지, 내가 더 복되게 살아야지, 앞으로 살아갈 날을 내가 계수하면서 더 주어진 그 기회를 붙잡고 애를 쓰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르신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노인들은 언제나 자기 기준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은 상대의 기준에 맞췄습니다. 노인들은 상대에게 자기 것을 이야기하고 간섭하고 잘난 체하고 지배하려고 하지만, 어르신들은 절제할 줄 알고 겸손하며 느긋하며 그렇게 다른 사람에 늘 언제나 감사하고 그리고 배우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어르신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나중에 혼자 고독하고 외로움을 많이 타지만, 어르신들은 주변에 좋은 사람, 좋은 친구들이 많아져서 활발한 모습을 가지고 날마다 순간순간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노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존경받는 부류의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처음 우리가 받는 단계가 칭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화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영화되어져 갑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자연인으로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믿는 것은 죄 있는 인생이 예수님께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 예수를 믿으니 죄 있는 사람이 죄가 없게 되어지고 의롭게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칭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칭의를 받은 사람은 마치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 인간이 되어서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기도 하고, 그리고 자꾸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뛰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받아먹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이와 같이 나눠주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공동체 안에 살아가고, 이렇게 교육을 받고 다듬어지는 것처럼 칭의 받은 사람은 성화되어져 갑니다. 성화된다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되고 이와 같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지고 성숙해되어지고 다져지고 만들어져 가는 것이 성화의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이 시간 속에 우리는 늙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존경받는 인생, 어르신이 되어가는 것처럼 날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그렇게 칭의에서 성화되어져 가고, 그리고 영화되어져 갑니다. 영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이 세상 속에서 현존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그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이 죄와 현존에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부활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덧입는 것을 보고 영화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나이가 들고 시간이 가고 흘러갈수록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노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고 흘러갈수록 존경받고 인정받고 변화되고 성화되고 영화되어져 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우리에게, 마지막 시간 속에 세워진 우리에게 세상은 우리를 그냥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지 너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의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히 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도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라. 자, 이것이 세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칭의 받고 성화되고 영화되어져 가야 하는데, 정말로 마지막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더 남은 여정의 삶을 살아가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 인생에 잊어버리지 말고 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꼭 마음에 잊어버리지 말고 담아야 할 것, 첫째는 기도하라 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7절의 말씀에 합니다.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근신하여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이게 기도하는 게 힘들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없을 때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공부를 아무리 잘하고 뛰어난 학생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공부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고 명예가 올라가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업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뭡니까? 기도의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영혼의 호흡, 하나님과 대화가 기도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있는가 하면 사나운 교회가 간혹 있습니다. 지금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지금도 교회 모습이 점점 쭈그라드는 교회가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늘 언제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금도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예요. 기도하는 교회예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교회는 자동적으로 교회의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말렉 전쟁에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왔을 때는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봤더니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최근에 전쟁이 일어나는 국제의 뉴스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얼마나 무차별적으로 이와 같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이 백성들이 최고 그 통수권자들은 수십재의 재산을 자기는 가지고 있으면서 백성들을 전쟁터로 내몰고 있는 겁니다. 자기만 이와 같이 거기에 대해서 협조하고 모든 것 하면 백성들이 편할 텐데 자기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 리더 잘못 뽑아놓으면 그렇게 백성들이 고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왕을 잘못 뽑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나라를 이와 같이 기도하는 왕을 뽑았을 때는 모두가 사무엘과 다윗 같은 사람은 나라가 평안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교회마다 구국재단이라는 것에서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내가 평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이와가 주시는 은혜 가운데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동산은 여러분, 이 교회는 낙원일까요? 아니면 이와 같이 교회에 오면 모든 것들이 넉넉하게 다 갖춰져 있는 곳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뱀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약한 인간을 속이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게 했지요. 여러분, 에덴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전쟁터가 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터에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마귀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사탄은 인간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생에 자랑할 만도 한 그 눈이 떠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숨기 시작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눈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불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곳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대하여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이곳은 여러분 천국이 아닙니다. 이곳은 전쟁터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은 어떨까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세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 뺏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신 누구의 기간이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의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 여러분이 어떻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이와 같이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출가했습니까? 그들은 어쩌면 새로운 가정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와 같이 선교의 장으로 나간 것과도 똑같습니다. 저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이 흔들리면 내가 흔들리고 내 신앙이 흔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인 가정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더 성화되어지고 영화되어져 가고 어르신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봤더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죄를 해결하고 덮을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말세의 특징은 사람들은 없는 것도 허물도 끄집어내어서 따지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다투고 무정하고 그렇게 서로 해방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교회는 아무 일이 없고 있어도 서로 덮어주는 교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에게 무한의 악의 가능성을 끌어내는 것, 자꾸 건들면 사람은 더 악해지게 되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눈이 사랑스러운 눈을 가져야 되고 무엇보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어느 유튜브를 봤습니다. 동영상을 봤는데 거기에는 대학을 갓 졸업했던 우리 한국 청년이 세계 여행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계 여행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만남 속에서 어느 프랑스 여청년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한국 청년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어쩐지 모르지만 이 여자 청년을 만나고부터 내 마음이 자꾸 뛰기 시작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여청년도 이 한국 청년을 보자마자 보기만 보면 자꾸 웃어요.
뭐 하는 행동 크든 작든 자꾸 웃기만 웃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한국 청년이 그 여청년에게, 프랑스 사람에게 왜 나만 보면 웃냐고 그랬더니 그냥 웃었대요. 그냥 웃으면 한대요. 그랬더니 그 웃음을 보고 한국 청년도 웃는 모습 보고 또 웃는 거예요. 자기도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뛰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거기는 말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 마음에 아마 그 태도가 어떤 행동이든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서로 사랑하고 웃는 모습을 보니 또 웃어지고. 그런데 이 여행을 하다가 또 한 사람을 만납니다. 세계 165개국을 여행했던 이와 같이 아저씨를 만나게 되는데, 이분도 여행이라는 이야기를 쭉 하고서 이 사람이 나중에 혼자서 마지막 멘트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마치 여행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도 이 여행을 이렇게 해보니, 여행을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도시가 있고 만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만나면서 내 마음에 더 깊이가 있고, 때로는 그 만남의 맛이 있고 만남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가슴이 뛰는 만남도 있습니다. 사람의 만남 속에서는 네 부류의 만남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 가족 간의 만남, 그리고 친구, 인간관계의 만남, 그리고 일가의 만남, 커리어를 위한 만남.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가 딱 듣는 순간 깊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은 아내와의 만남, 남편과의 만남, 이런 만남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보기만 봐도 좋았을까? 정말로 어떤 것들도 허물도 다 덮여졌을까? 어떤 태도로 정말 내가 사랑했을까? 윽박지르지는 않았을까? 내가 존경받고 싶어 했지는 않았을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우리의 태도가 어떨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 나의 태도가 너무 일방적이지 않았을까? 자녀들에게 지난날 이와 같이 마음대로 고함쳤던 것들이 마음속에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정말로 사랑스럽게,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이 자녀들과의 관계, 저들이 나를 진정으로 존경해 줄까요? 여러분,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인간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직장이나 모임에 대하여 내가 존경을 받습니까? 내가 지위로 눌러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존경받고 나 또한 이들도 내가 이 사람들을 존경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은 어떻습니까? 마지못해서 책임감만 회피하는 그와 같이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일을 이와 같이 최선을 다하고 일을 통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렁설렁 목회할 수도 있지만 정말로 마음을 들여서 녹여서 할 수 있는 목회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 목회자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청년이 마지막에는 컵라면을 딱 갖다 놓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컵라면은 우리 한국 거 아닙니다. 어떤 맛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컵라면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맛이 있을 것이라 믿고 감사 기도드립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 청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의 특징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사랑하셔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희생을 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수고했습니다.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죄와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내 인생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사랑하게 되어지면 좋은 점만 보이고 축복하게 되고 나도 축복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남은 여정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대접하고 봉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교우 관계에서 남인에게 선물을 주고 친절을 베풀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더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내가 이와 같이 힘이 있고 있다면 얼굴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대접해주고 봉사해줘야 합니다. 내가 먼저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마음은 소중한 마음입니다.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정말로 40세의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은 내가 봐도 어떻게 그렇게 일찍이, 요즘 세월을 말하면 어떻게 일찍 장로님이 되셨는지 제가 이해가 되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그
그 부모님이 그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그런 분은 아니었습니다. 타교회 다니시는 그런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젊은 나이에 장로가 된 비결은 성품이 남이 보든 보지 아니하든 꼭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이분이 사회적 직위를 보면은요, 의과대 교수이십니다. 부인은 개인병원 의사이십니다. 그리고 가정과 직장, 교회 생활이 항상 동일합니다. 젊은 나이지만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돼 일찍부터 장로가 돼 큰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이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어떤 사람이든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존경받을 수 있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와 같이 대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동일한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렇게 깨어 기도하고 사랑에 봉사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바쁘다는 겁니다. 내일이 너무 소중하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할 만큼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그러나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네요. 뭐라고 합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하미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토록 있느니라.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받지 않고 우리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은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좌절합니다. 낭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을 주유소에서 기름을 얻듯이 얻을 수 있습니까? 말씀드렸지요. 기도하고 사랑하면은 봉사할 수 있고 대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했지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쇠임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해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힘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앙망하라 그 말입니다.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외적보, 쉽게 말하면요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누구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세상을 향한 창문을 닫아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이와 같이 학수고대하고 주님을 이와 같이 늘 언제나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가진 힘을 다 빼셔야 합니다. 내 것 가지고 하면 부러집니다. 시험 듭니다.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 요즘에는 유명한 운동선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전에 한때는 골프를 잘 치는 뭐 박세리 운동 골프 선수부터 요즘은 또 축구 손흥민이라든지 뭐 또 보니까 유명한 뭐 이강인 선수라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좋은 성적을 이루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얼마나 이들이 대부분 다 겸손합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운동할 때도 자연스럽게 동작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골프든 볼링이든 축구든 야구든 모두가 그렇습니다. 운동 잘하는 사람을 보면요 쉽게 운동하는 모습을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합니다. 되게 힘이 넘쳐나는 것처럼 느낄 때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있구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면 부러집니다. 내 힘으로 하면 얼마 가지 못하여 피곤해집니다. 직장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공고하신 힘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술을 가지고 직장생활 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직장에 나갈 때도 하나님 힘 주셔야 내가 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생활을 해도 내가 하나님 힘 주셔야만이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남은 여정도 우리는 노인이 되어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이와 같이 흐르는 대로 물 흐르듯 늙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르신이 되고 존경받고 칭의받고 성화되고 영화되어져가는, 날마다 변화되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힘을 얻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에도 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그 사람은 후뼈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